5장 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꽤 먼 거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아주 멀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좋은 의도로 가지고 온 것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동시에 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 수도에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은 것,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바로 시비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반가운 방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뭐 성경을 어긴다고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그냥 쉽게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많이 비판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형식에만 우리가 치우치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형식은 어쨌든지 무조건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도 어떤 때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보다, 마음도 없이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서 교훈을 얻기 원한다면 적용인 것 같아요. 적용.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 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적용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아울러 그 말씀을 듣고 받은 후에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를 지적하는 신앙, 왜 그렇게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만내는 신앙, 세상에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합니다. 산에도 바다도 우린 안 가요. 주일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로 알아요.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지 말을 거 우리 하지 않아요. 또 노력을 해요. 돈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려고 해요. 주일에는 무슨 노동이나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이 왜 당신은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당신은 왜 주일날 팔아먹습니까? 왜 주일에 그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자꾸 남을 지적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럴 때 주님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셨으니까 내 부모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일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부모 공경을 어긴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일하면서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무슨 진정한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말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만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에게 당신은 히포크릿,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가, 여러분 한국 연속국이 요즘 전 세계에서 알려지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이 어디 두바이인가 어디 갔는데 무슨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두바이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코리안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한국 연속국 때문에 완전히 코리안 사람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 그 사람이랑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도 오래 했다는데요, 이 지금 연속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연속국에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다가 또 그 똑같은 배우가 다른 연속국에 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으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 상태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자들, 남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저 합리화하는,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공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 중심은 먼 상태에 떨어진 그런 마음.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심는 것마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던 자들인데, 오늘 보면은 그 나무가 그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뽑힐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어떤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제 현찰을 많이 하니까 체크 안 하고, 현찰을 할 때는 이 지갑에서도 가장 깨끗한 현찰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도 있고, 옷도 잘 깨끗하게 입고 오고, 예배 자리도 일찍 나오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면서 남이 그렇게 못한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뭘 합니까? 일찍 나와서 우리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우리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근데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멀리 떨어진 10리, 20리 떨어진 곳에서도 1시간 혹은 30분 전까지 교회 도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거 나와서 일찍이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그날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준비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정말 이게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에도 늦습니까?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은 그 영화 시작은 한참 그 예고편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 시작하는데 잘 안 가지만, 전 보면 예고편이 한 10분 20분 나오잖아요. 그거 다 보러 일찍 가요. 영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일도 우리가 일찍 간다면, 우리가 정말 정성에 담긴 이 하나님 모임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다 마음을 아세요. 말하기도 전에 우리 그 무슨 말을 할 건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마음에 담긴 예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고요, 정성에 담긴 제물을 받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정성에 담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서 나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가서,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거기서 나가서, 지금 드로와 시동 지방 21절에 보니까 아마 공생에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 예루살렘 본부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나와 믿지 않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향하여 나오면서 주,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예의를 표시했겠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가 나올 분, 그 가문이시에서 오신 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전해줘서 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마태가 소리를 지르고 계속 지르고 또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 시끄러우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좀 평화와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은 주님 어떻게 빨리 해결해서라도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든지 해서 빨리 보내소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재촉한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죠.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라고 하셨는데 난 유대인으로 위해서 왔지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여인 같은 너는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 강한 스테이트멘트입니까? 개. 아무리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인이지만 어떻게 개라고 그렇게 언급하실까? 여기에서 물론 이 개라는 의미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너무 심하신 건 아닌가? 그러한 거절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개라고 했다면 우리가 아마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거기다 떠났을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까? 아유,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만두세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인정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에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렇죠?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닐까?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죠? 사랑장.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누구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에 살지만 이방인이지만 여자이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옳습니다. 난 개입니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많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 3,000명의 이 세례받고 변화받은 영혼을 주신 반면에 왜 신실한 스데반은 돌에 맞게 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구출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헌신된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날까지는 가봐야 돼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욥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믿음을 주님은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우린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럭이라도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전통 같은 것, 우리의 어떤 경건한 모양 같은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실천이 담긴 진리와 사랑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상한 대답에도 주여 옳도소이다, 난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